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그릇이 커야 은혜도 크게 담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많이 담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도 더 잘 많이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울왕의 시대가 이미 지고 다윗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지독하리만큼 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큰 부상을 안고 기진맥진을 하다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왕관은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장남인 요나단을 포함해서 3명의 아들들까지도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전쟁에 참여를 하지 못했던 사울왕의 막내 아들이 그대로 살아있기는 하였지만, 그 막내 아들의 생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이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큰 상처만을 남긴 채 결국에는 그도 암살이 되고 맙니다. 자, 이로써 사울 왕가는 대통령이 완전히 끊겨진 채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다윗 왕가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와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어두웠던 시대가 무너지면 반드시 희망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치는 자연의 원리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시골의 동네 사람들 전체가 함께 이용을 하는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사용을 하는 우물인데, 가끔씩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면 우물이 이제 흙탕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흙탕물이 된 우물을 어떻게 다시 맑은 물로 만드느냐? 우물 안에 있는 그 모든 흙탕물들을 전부 다 퍼내고 약간의 시간을 좀 기다리다 보면 새물이 우물에 조금씩 차오르면서 우물 전체의 물이 다 맑은 물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부패가 되고 병이 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져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교회사에서는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를 흑암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중세의 가톨릭 시대를 흑암의 시대라고 부르느냐? 중세의 가톨릭은 로마 교황의 권위, 로마 교황의 교권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으려고 군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권위는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권위요,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터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세의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도 로마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성경의 권위를 온전하게 다시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공통된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한결같이 교주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았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그 집단의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면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그 집단을 움직이고 있는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집단을 움직이면 그 집단은 이단이 확실하고 사이비가 확실합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교회와 그리고 신앙의 유일한 권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말씀을 드린 일이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권위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있듯이 구약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자기의 왕권을 더 높이 여겼습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자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왕권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의 3명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그의 3 아들들의 죽음은요, 사울왕 그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사울왕은 그 스스로가 죽음이라고 하는 함정을 스스로 파놓고 그 스스로 파놓은 죽음의 함정으로 자기가 그냥 들어가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울왕은요, 그 스스로가 그와 그 아들들이 다 죽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없도록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야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열려지도록 그는 그렇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가 죽지 않으면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최후의 선택으로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왕이 죽지 아니하는 한 다윗은요,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죽어야만 다윗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고, 또 사울왕이 죽어야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고, 사울왕이 죽어야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왕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외통수를 그 스스로가 만들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지 아니하는 한 그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권력은요, 빨리 물러나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패한 권력 그 스스로가 자기의 물러날 때를 알고 스스로 물러나면 그래도 죽음과 멸망은 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패한 권력이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계속해서 역사의 물결을 거스려 나가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그리고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은 다윗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서막이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한 다윗은 어느 날 아말렉 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치한 모습으로 다윗을 찾아온 아말렉의 군사는 사울왕의 죽음과 그리고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왕의 3명의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아말렉 군사는 이렇게 지금 막 사울왕이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왕이 죽어야만 하는 관계를 알기 때문에 사울왕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면 큰 상을 줄 줄을 알았는데,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안 다윗은 오히려 이 아말렉 군사를 참수하고 사울왕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왕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무엘상 31장의 내용과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이 조금 내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왕이 자기의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말렉 군사가 다윗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울왕의 죽음을 보면 사울왕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부탁을 받고 이 소식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아말렉 군사가 사울왕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죽음은요, 그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간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아말렉 군사가 사울왕의 죽음을 자기가 사울왕을 죽인 것으로 이렇게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말렉 군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왜 아말렉 군사가 사울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느냐? 아말렉 군사는 다윗에게 포상금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군사를 이스라엘 군대의 용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울왕 그 시대 당시에는 이스라엘 군대에 외국인들을 돈으로 사서 함께 전투에 뛰어들게 하는 외국인 용병들을 사울왕 시대에 두고 있었는데, 바로 다윗에게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알려둔 이 아말렉 군사는 바로 이스라엘 군대에 편성된 외국인 용병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말렉 군사는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말렉 군사는 자기가 직접 사울왕을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이 큰 상을 자기에게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아말렉 군사가 다윗에게 가져온 사울왕의 왕관과 그리고 사울왕이 차고 있었던 팔찌는 뭐냐? 아말렉 군사는 사울왕과 함께 전투를 하다가 사울왕과 그의 부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얼른 죽은 사울왕에게 가서 사울왕이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을 벗기고 또 사울왕이 손목에 끼고 있는 팔찌를 훔쳐서 다윗에게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이것이 사울왕이 죽은 증표라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 군사의 이런 거짓말은 오히려 다윗의 분노를 사게 해서 현장에서 즉결 처단이 되고 맙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조가 애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애통의 시를 지어서 읊습니다. 일명 활노래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의 조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죽은 사울왕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용사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은 죽은 사울왕과 요나단을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라고 칭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의 옷에 채웠도다. 다윗은 사울왕이 세상적인 판단으로만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볼 때는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인 안정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준 위대한 군주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죽은 요나단을 향해서 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요나단이 생전에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은요,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서로 양립을 할 수가 없는 대적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왕은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의 왕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살아있는 한 사울왕의 왕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다윗은 사울왕이 살아있는 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울왕이 죽는 것이 다윗에게는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은요, 다윗에게는 분명히 희망의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 곧바로 자기의 고향 땅인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유대 백성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내전을 겪은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중심을 가지고 애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어 아픔을 토하고 하루 종일 울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사울왕과 요나단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조가를 지어서 죽은 사울왕과 요나단을 칭송하면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중심을 다하여서 죽은 이들을 향하여 조의를 표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 같으면요,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준 이 아말렉 군사에게 큰 상을 주고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전해준 아말렉 군사를 현장에서 즉결 처단을 하고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하여 깊은 애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릇의 크기는 왕권을 놓고 사울왕과 싸워가는 방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왕권을 이용해서 다윗과 싸웠습니다. 왕의 군대, 국가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무력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무력으로 사울왕과 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까지 믿음으로 사울왕으로부터 받는 모든 핍박을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2번이나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이 2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스스로 다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왕권 그 자체보다도,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명예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감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일보다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의 믿음이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현실적인 여건에서만 볼 때 다윗보다는 월등하게 우수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에게는 왕권이라고 하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외모적인 면에서도 이스라엘의 탑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정치적인 기술도 다윗보다도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사울왕은 머리도 있고 배보도 있고 깡도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사울왕은 골고루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왕이 다윗에게 크게 뒤지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릇의 차이였습니다. 그릇의 차이에 있습니다. 사울왕은 그릇이 작았어요. 사울왕은 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득만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현실적인 이득을 향하여 계속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릇이 컸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그릇을 믿음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은혜의 분량, 축복의 분량이 정해집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창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믿음에 다 담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담아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만큼 더 많이 얻고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요, 오직 믿음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강점은 그의 믿음의 그릇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믿음의 큰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사울왕의 핍박을 이겨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기를 보면 우리나라는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잖아요. 네, 이스라엘도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육각형의 별이 정중앙에 그려져 있어요. 그 육각별이 무슨 별이냐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요, 그리고 동시에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별은 오각별이잖아요. 각이 5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은 오각별이 아니고 각이 6개 있는 육각형의 별입니다. 이 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고, 그리고 동시에 다윗 왕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육각별을 다윗의 별이다, 다윗의 별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냥 평범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며 동시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이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바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면 그 믿음이 큰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 담아주셔서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들이 항상 역사를 주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리더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리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리더하고 역사를 리더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은 요만한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크고 튼튼하고 멋진 그릇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자, 우리의 믿음이 타고나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튼튼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크고 튼튼하고 그리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무엇이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효력과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 여러분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더니 현실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내 능력과 내 생활의 여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축복되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사건들이 실제로 말씀으로 일어나는구나. 현실 속에 기적 속에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푹푹 커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결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첫째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알아야 되지, 잘못 알으면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납니다. 잘못 안 지식은 많이 알면 손해이고, 잘못한 지식은 그 지식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손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웠다고 한다면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이 진짜 내가 믿어진다면 그냥 종이 호랑이로 문자로 기록된 말씀으로 죽은 말씀으로만 비껴내지 말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순종해 보자는 거요, 실천해 보자는 거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현장과 그 경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머,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푹푹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복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채워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은혜도 커지고 축복도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커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2절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낳고 하니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2절 고백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낳고 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후렴기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